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 중 하나인 자유의지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유의지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특별히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는 로봇이나 기계처럼 하나님을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 선택의 권리를 주셔서 우리 각자가 주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먼저 자유의지는 책임을 동반합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정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생명을 택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선택의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선택은 단순한 기회가 아니라 그에 따른 책임이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지만 동시에 그 선택에 따른 결과도 우리가 감당해야 함을 알려주십니다. 선택의 결과는 단순히 이 땅에서의 삶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의 선택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두시고 생명을 선택하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이 선택은 단순히 하나님을 따르라는 명령이 아니라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고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 위한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명과 사랑의 선택은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단순히 물리적인 생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풍성한 삶, 즉 사랑과 평안 속에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반대로 사망은 하나님과 멀어져서 우리의 영혼이 어둠과 고통 속에 갇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충만한 삶을 선물로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선택하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사랑과 기쁨 속에서 꽃피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초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과 저주 또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복과 저주도 우리가 선택하는 방향에 따른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의 길을 따르면 우리는 영적인 풍요와 내적인 평안을 얻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뜻에 반하는 길을 선택하면 우리 삶에는 고통과 혼란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받고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생명, 즉 복의 길을 선택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의 관계에서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선택하라고 하신 것은 마치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건강한 음식을 먹으라거나 좋은 결정을 하라고 조언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좋은 선택을 하길 원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생명과 복을 선택하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는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한 선택이기 때문에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생명을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선택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결실을 맺고 사랑과 평화로 가득 차길 원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이 우리를 영원한 삶과 기쁨으로 인도한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당신이 큰 산을 올라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당신에게 두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평탄하고 안전한 길을 제시하고 다른 하나는 험난하고 위험한 길입니다. 당신은 두 길을 선택해야 될 때 두 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자유가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기에 안전하고 평화로운 길을 선택하라고 조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는 당신이 더 좋은 경험과 성공을 얻게 하고 고통을 피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영적인 여정에서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고 권유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생명을 선택하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가 진정한 삶과 행복을 누리면서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이끄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을 원하시기 때문에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는 초대를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유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우리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에 대한 도전을 던집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는 여호수아의 말은 우리 선택이 단순히 개인적인 것만이 아니라 가정과 공동체에서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선택할 것을 촉구하면서 그 선택은 강요된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선택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자유의지의 본질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하셨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명령을 따를 자유가 있었고 그들은 그 열매를 먹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자신의 선택으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함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이지만 동시에 그 결과를 감당할 의무도 있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탕자의 비유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탕자의 비유는 자유의지와 회개의 중요성을 잘 나타냅니다. 탕자는 아버지 유산을 미리 받아서 자신의 삶을 마음대로 살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는 자유롭게 그 돈을 쓸 수 있었지만 결국 잘못된 선택들로 인해서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가난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선택했을 때 아버지는 그를 기쁘게 맞이했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 있지만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자유의지와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위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자유로 육체의 기위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권면합니다. 자유의지는 우리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도구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통해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동물원에서 풀려난 새를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동물원에서 오랫동안 갇혀있던 새가 있었습니다. 동물원 속의 새는 자연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하고 새장을 열어서 새를 자유롭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새는 처음에 새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날개는 자유로웠지만 그동안 익숙해진 새장은 안전하고 편안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서 새는 용기를 내어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이 예는 자유의지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새로운 선택을 하기까지 어려움을 나타내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자유를 얻은 것은 그 자체보다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지만 올바른 선택이 결국 진정한 자유로 이끈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자유가 있음에도 자유를 누리지 못할까요? 새장에 갇혀있던 새처럼 우리는 왜 바로 자유로운 선택을 하지 못할까요? 왜냐하면 새처럼 익숙함과 안전함에 대한 의존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선택이 두려움과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유에 대한 미숙함으로 인해서 실천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다 물리치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는 것, 자유의지라는 것은 선택의 기회이고 선택의 결과는 책임입니다. 자유는 선택의 기회라는데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다양한 선택지를 두고 어떤 행동을 할지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고 또 인간관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념이나 행동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에는 단순하게 선택할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이 가져올 결과를 예측하고 책임지는 의무가 함께 따릅니다. 선택의 결과는 우리가 내리는 모든 선택은 그에 따른 결과를 동반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한 삶을 선택한다면 운동과 식단 조절을 통해서 건강한 신체를 얻을 수 있지만 건강을 해치는 선택을 하면 병이나 신체적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선택은 단순히 행동으로 끝나지 않고 그로 인한 결과가 필연적으로 뒤따라 올 것입니다. 긍정적인 선택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부주의하거나 잘못된 선택은 고통스럽거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책임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책임은 우리가 내린 선택에 대한 그 결과를 다른 누구에게 돌리지 않고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실패했다면 그 결과에 대한 불평이나 또는 남을 탓하기보다는 자신이 선택한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책임은 결과에 대한 수용과 반성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배움을 얻고 또한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직업을 선택할 때 그 직업을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만약 안정적인 직업을 선택하면 그에 따른 안정적인 생활을 책임지고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위험성이 높은 직업을 선택하면 그 위험을 감수하고 그로 인한 결과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합니다. 인간관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교류하고 어떤 관계를 유지할지 선택할 자유는 있지만 그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나 문제는 우리 책임이기도 합니다.
관계에서 상처를 받거나 문제가 생긴다면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자유는 매우 귀중한 것이지만 그 자체만으로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무엇을 선택하든 그 선택의 결과를 피할 수 없으며 그 결과를 책임지고 감당해야만 합니다. 결국 책임을 지는 과정에서 우리는 성숙해지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유의지를 통해 하나님을 선택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다짐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택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